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매주마다 참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려요.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없는 은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은혜를 만들어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는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돕는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100%, 1000%, 만 프로 임해 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은혜는 지금 부족함 없이 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죄성이 그것을 잘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그 완벽한 은혜, 완전한 은혜를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넓게, 더 깊이 보여지는 이 자리가,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절 예배 드렸어요. 예배 중에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음과 부활의 그 부활의 내용이 담긴 그 찬양곡들을 들었고요. 또 소망을 담은 찬양을, 우리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얼만큼의 귀한 소망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또 찬양했습니다.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과 세우신 언약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우리가 함께 참여했어요. 그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얻었고요. 또 장차 올 그날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슴 가운데에 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날 지난 주일은 이 예배당 안에 기쁨과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정말 가득한 그런 자리였어요. 감격스러우셨죠? 네, 다들 감격스러우셨던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나자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장은 그날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가정으로, 또 그 다음날 반복되는 출근, 또 우리 어머니들은 육아, 우리 주부들은 가사, 일터의 피로, 가정의 갈등, 인간관계의 어려움,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많은 질문들, 삶의 무게, 이러한 현실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갔어요. 그 차가운 현실 앞에 일주일 만에 우리는 부활절 예배에 그 감격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때 그 감격을 아직도 진하게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마 그때보다 감격이 많이 옅어졌을 거예요. 부활과 소망의 찬양을 목소리 높여 불렀지만 현실 앞에서 일주일 만에
우리의 마음은 그때 받은 은혜가 다 어디 갔지? 그때 분명 뜨거웠는데 왜 내 삶이 다시 이렇게 무기력하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질문 앞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 예배의 감격을 넘어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안식이 지난 첫날 새벽에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있는 무덤에 갈 때에 이들에게 큰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걱정은 예수님이 무덤을 맡고 있는 큰 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심히 큰 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커다란 돌을 옮겨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그 돌을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돌을 걱정하면서 지금 무덤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이 돌에 대한 의미를 좀 한번 짚고 좀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인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돌은 단순한 돌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 돌은 그 여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정말 버거운 현실이 눈앞에 놓여 있지요. 삶 속의 다양한 고민들, 문제들, 관계의 벽 때문에 또는 갈등과 오해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이나 질병과 어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이 여인들처럼 걱정거리로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인들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걱정하면서도 무덤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앞에 현실이 거대한 돌처럼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을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잠깐 쉬어야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 생활과 하는 가운데, 과정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있을 때에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중요한 것이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아, 나는 온전한 자가 되지 못하는구나. 난 온전한 자가 아니구나. 나는 얼마든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내 인생을 내가 마구마구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 세 여인이 걱정하면서 돌 때문에 걱정하면서 무덤에 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그 여인의 힘으로는 도무지 치울 수 없는 그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나의 신앙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현실 가운데에 거대한 돌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묵묵히 앞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 돌을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그 현실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그 불같은 그 가운데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걱정하며 갔지만 거기서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을 만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큰 돌이 굴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대신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그 청년을 통하여서 그 천사를 통하여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바로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청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을 그곳으로 오라라고 전하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겁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너무 기쁘고 정말 감격하고 너무 좋았을 텐데 이 여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기쁨이 아니었어요. 놀람이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무덤에서 도망갔습니다. 의외의 모습이었어요. 천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앞에 여인들은 놀라워 두려워하고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한 채 무덤을 떠났습니다. 마가는 8절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 8절을 통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감격과 기쁨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살 것인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절 예배에서 참 많은 은혜와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칸타타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성찬식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절 예배의 감동과 감격 앞에서 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하겠습니다. 부활절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어. 성찬식이 너무 은혜로웠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부활의 소식을 내가 다시 들었어. 다시 내 마음에 새겼어. 그 부활의 약속을 기념하는, 약속하는 그 성찬식에 내가 참여했어.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 이 질문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리고 심각하게, 진지하게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과 그 대답을 고민하지 않고 그저 부활절 예배의 분위기가 좋았다는 것에만 감격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만 그냥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년 부활절이 올 때마다 나를 좀 더 감격시키고 나에게 좀 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더 찾으려고 그것에만 내가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것처럼 예배를 마치고 현실로 돌아갔을 때에 그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오래지 않아 사라져 버린 채 그저 무미건조하게 무기력하게 그런 삶을 반복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 예배가 여러분에게 은혜였습니까?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감동과 감격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어떤 하나의 감정으로만 여러분 간직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은혜와 감동이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힘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커다란 돌처럼 있는 그 현실을 딛고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힘을 얻게 하시고 그날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갈릴리로 가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의 일터였어요. 제자들의 삶터였어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일터요 삶터인 그곳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세요.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직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에요. 여전히 위로는 상사의 눈치를 보고 아래로는 그 후배들의 눈치를 보면서 긴장감을 갖고 늘상 있는 그 직장이에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현실이라는 현실이에요. 여전히 관계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자리예요. 여전히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곳, 바로 그곳이 갈릴리예요. 생명과 벌의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여러분에게 내 삶의 터전에서 내 앞에 있는 그 현실의 그 상황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나를 좀 만나라. 나를 만나거라. 그리고 나의 부활이 그저 감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 삶으로 그 갈릴리를 살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마침표가 아니에요. 신앙의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지금 그 신앙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성장하셔야 돼요. 갈릴리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비록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의 생명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자리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부활의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생명을 살아내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우리 찬양자뿐만 아니라 지금 직분자들, 교사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만난 자로, 소유한 자로 살아내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돈을 볼 때도 그렇고요. 시간을 사용할 때도 그렇고요.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에 붙잡힌 자로 돈을 보고 시간을 사용하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오늘 제 아내가 일부 예배 끝나고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자기네 통장 잔고만 보면 너무 힘들대요. 저희 아내만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 잔고 보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통장 잔고를 보는 시선 역시도 예수의 생명에 붙잡힌 자로 보시길 바랍니다. 내 몸이 아픈 것도, 내 자녀가 좀 지금 방황하는 것도, 내게 오는 여러 가지 그 상처와 내가 겪는 상처와 어떤 그런 좀 교회 안에 있으면 별의별 다 겪으시잖아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잡힌 자로, 붙잡힌 자의 시선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신 한번 돌아보시며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활절 예배의 감격에만 머물러 있진 않은가? 아니면 그 감격을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소유한 자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살아내려고 하고 있는가? 부활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부활절 예배는 끝났지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현실이 부활절 예배의 연장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그 부활의 소망을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석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서로에게 그 사랑과 용서의 말을 먼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현실 앞에 내가 피곤하고 지칠 때에 부활의 소망을 잡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 만에 부활절 예배의 감격이 희미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절의 그 생명을, 주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이 갈리라고 하는 삶 가운데에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감격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실제적인 생명이에요. 부활절 예배의 감격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부활의 의미를 붙잡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순종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 뵙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절 예배의 감격을 넘어서 여러분 각자의 갈리에서 부활의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